아버지 하나님 7장 10절로 24절 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 신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초막절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균형 있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도 그것으로만 한 게 아니지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전파하는 것은 대중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조금 약합니다. 근데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무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를 하게도 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오늘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내시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보내신 이의 뜻이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군 줄을 아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았어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시는 우리들을 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어둠의 세상에 오시고 사망의 세상에 오셨듯이, 보냄을 받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같은 생명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 그리고 안주, 편안함에 안주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보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기뻐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냄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머지않아서 세상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깝게는 가정의 보냄을 받은 자고 직장의 보냄을 받은 자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느냐?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태어난 것을 또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은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보냄을 받은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나를 사는 삶을 안 사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때 다 그들이 흩어졌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들이 피난 간 거야, 피난.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 때에 그냥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들과의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대화를 하다가도 그 대화의 끝에는 복음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좀 분위기상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찬스가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찬스가 와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의 인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신앙이 강력한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티를 좀 내야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티를 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있으면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놓으면요, 그만큼 시험이 나에게 유혹이 그만큼 오지를 않게 돼요. 왜?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헌병 생활하면서 아주 그 자유분방한 그런 생활이 나에게는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헌병대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불만불평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는 가슴에다가 십자가, 군종사병에게 주는 십자가 있거든요. 정식 군종사병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헌병 대대 대표로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라 그러면 대표로 나가는 거죠. 군종사병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십자가 배지를 하나씩 다 줬거든요. 그걸 달고 나갔어요. 근무하러 나갈 때. 그러니까 내가 이마에는 헌병하고 그 바가지를 쓰고 있지만은 가슴에는 십자가가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의식해 나가서 늘 이 가슴에 단 십자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한 걸 그 사람들이 나의 이 가슴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과 가슴에 있는 십자가가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엉터리로 하면은 하나님 욕먹잖아요. 십자가를 가슴에 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말로 아닌 십자가를 달고 있음으로써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짓을 할 수가 없지요.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가 쉽습니다. 숨어서 예수 믿으니까 유혹이 자꾸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가운같이 하나 다 그런 걸 입고 다니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교훈이죠, 교훈.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알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말로 자기가 지어서 하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말을 만들어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렇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 진리를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18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입장에서의 분별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우리는 아주 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목사님의 설교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정서에는 깊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명이 목사님들에게 주어졌지만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본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이 복음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에 어긋난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지고 듣기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지어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하고 꽤 오래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교회 가서 말씀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예. 도무지 설교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복음적이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로 너무 듣기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복음적인 설교인지 복음의 진리인지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닌지를 우리는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도 복음이 잘 통하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은 공통된 게 뭐냐면 CBS 안 본다는 거예요. CTS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복음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본다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안 보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미혹되어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영적인 손해를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런 소리는 못 들을 거예요. 우리는 바른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모든 언행을 행하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면 사람들이 부담을 확 가져버려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고백으로서는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확 가져요. 예수 믿는 건 좋지만은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들을 가져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느 정도의 내 삶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소위 말해서 권리주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예속된 인생을 살기를 원치를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뭐가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거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보장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어도 내 맘대로 믿을 테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내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어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정서와 맞으면 받아들이고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려야지 되는 거지요. 근데 그걸 갖다 희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희생한다.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우린 주님께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뭘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드린 게 아니지요. 원래 아버지 것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것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아버지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교훈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보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교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교훈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를 안 넘어가고 있어요.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고자 원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변의 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게 돼요. 가르칠 때에 말씀이 더 명확하게 돼요. 진리가 우리한테 뚜렷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요, 듣는 거요,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은요, 그거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되는 진리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누군가를 먹이는 수고를 할 때에 그 먹이는 것이 내 것이 돼요. 먹이지 아니하면 그냥 지식이든지 관념적으로, 그리고 그냥 아니면 쉽게 잊어버려요. 말씀이 능력이 되질 않아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에 복음이 우리 안에서 명확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 89년도서부터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는 꽤 많은 시간이 갔고 꽤 많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하면 너무 즐겁고 재밌고 흥분이 되고 그래요. 지루하지를 않고요.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이 나에게서는 더 명확해지고,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내 안에서 더 명확해지고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의 이론, 교리에 지나지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전하세요. 가르치십시오. 예. 수고스럽지요, 여러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 사람한테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수고를 무릅쓰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하는 것만큼 수고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만큼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며,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볼 때에 정말 여러분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고, 진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들으면은 듣고 너 가만히 있어, 그래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6장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37절, 38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생수의 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샘의 원천을 요구하는 거지요. 샘의 원천이 뭐예요? 성령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지요. 내가 샘의 원천이 아니라, 생수의 원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수의 원천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진 자, 목마른 자가,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보면은요, 노아가 이 땅에 드러났나 안 드러났나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냈잖아요. 까마귀가 안 돌아왔어요. 왜요? 먹을 게 천지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과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까마귀가 먹을 게 천지니까는 방주로 안 돌아왔지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발 붙일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사망이에요. 다 죽음,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다시금 노아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게 재밌습니까? 인생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는 쾌락을 즐기고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미 선택된 자들이나 선택돼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나 경건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에 머리 둘 것 없다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은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드는 거예요.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팔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룩한 갈망이 없는 게 이 심각한 질병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이 없어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냥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됐어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목마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느껴요. 오늘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말씀이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 적은 말씀이었다. 그걸 제 자신이 느껴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든지 아니면 기갈함을 느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말씀이 은혜가 없어도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목마름을 느껴야 됩니다.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인데 그게 내 영에 양식이 안 됐구나. 목마름이, 굶주림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보면은 말씀을 절전해도 성령 충만하게 전해도 그만, 죽을 써도 속된 말로 죽을 써도 그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갈망이 없으니까. 목마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수가 필요 없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필요한 거지 목마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생수 아무리 갖다 놔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나가서 못된 짓 한 게 문제입니까? 우리 사건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개입된 게 그게 문제입니까? 예, 그것도 문제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한 삶을 산 것이 문제이기보다도 문제는 뭐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고 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그 특혜를 주던 거를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아주 굉장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법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미성년자들에게 그 법을 강하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폭력을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용을 시켜도 사람들은 못된 짓 해요. 법으로 강화시켜가지고 그 폭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지요.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썩은 내 나는 걸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의 정신이, 생각이 썩었는데 법으로 그걸 규제할 수 있겠어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폭력적인지를 오늘 기성세대, 특별히 교육계 지도자들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적이냐?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짐승마저도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절대로 짐승 이하로 안 내려가요. 근데 인간은 인간 이하, 짐승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귀에 속하면요, 짐승은 본능으로 살지만은 우리가 마귀에 속하면은 마귀 수준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은 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고 그 생각과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이 공교육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빼버리고 이럴 때서부터 미국이 망가졌다고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을 가리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이 망가지기 싫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부패를 더 부추기는 일을 하면서
인간을 갖다가, 아이들을 갖다가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망가뜨리는 일을 하면서 법으로 그걸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님, 생수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진정 자아인 이 생명 되신 주님, 생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지요.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강도질을 하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풍성함이 뭡니까?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그걸 흘려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 먹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게 흘러넘쳐서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만족하는 인생 살면은 그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 넘쳐야 돼요. 아멘? 네, 사모님,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 넘쳐야지 돼요. 줄 것이 없잖아요. 줄 것이 없잖아요. 예.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예수님은 그냥 구세주다라고만 하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건 뭐 안 되는 거지요. 알고도 못하는 것이 많은데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누리고 삽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생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천국 가는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듯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걸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강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 속에 있어요. 너들은 죽은 신을 섬기지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 예,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냐 말이에요. 너에게 생명을 떡이 되셔서 너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외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제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어떠한 짐을 지고서 허덕거리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 스스로 짐을 만들어서 지고서 헐떡거리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천지예요. 천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허덕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지식이 변하여서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서울 갔다 오면서 토론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어요. 내가 한 주장을 내가 다시금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모든 주석을 뒤적거려가지고 그 부문에 대한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는 역시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깨달은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로구나 이렇게 하나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제외된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너희들 거기 못 온다라고 그랬어요. 못 온다. 예. 못 온다.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오지도 못하리라.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착각이지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내 생각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전통과 유전을 내려놓고, 우리 기독교에도 벌써 전통 유전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사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능력자로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는 열정이지만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냄을 받았고 누구와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나를 주님이 보내셨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며 그 말씀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경고케 하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혼식에 몇 분이 가실래는지 좀 가실 분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10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정확하게 12시 반. 뭐 그렇게 천천히 가면 되겠네. 뭐 그러면 그 시간 1시간 반이면 빠듯한데 뭐 천천히 가면은 가서 바로 식사하고 예식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입니다.